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거장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그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지요.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소개되어지는데 그 사람들 중에 우리의 의외의 인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져 우리의 시선을 좀 머무르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말씀의 믿음의 선진들을 쭉 보다가 어디에서 시선이 멈추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에 저희 시선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믿음의 거장들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일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우리도 그 정도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신앙을 바라보는데 오늘 이방 여인이었던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신분이 기생이었던 한 여인이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분명하게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연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믿음을 보였기에 그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의 대열에 자기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의 의문으로 남지 않습니까? 오늘 그 답은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 중에 여리고 성을 점탐하던 그 사건 속에서 그 분명하게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라합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여호수아서의 말씀도 여러분 함께 좀 펼쳐 놓으시고요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라합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격려하셨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고 더욱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신 일들을 이루리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자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두려움 없이 우리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 싸움을 감당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명령만 하십시오. 우리가 그곳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믿음이 이 백성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이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에 이제 싸움을 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려고 할 때에 그 여리고 성을 바라보니까 그 성이 너무 견고하고 그 성이 너무 공격하기에는 어려운 성처럼 비춰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외벽과 내벽 이렇게 두 개의 벽으로 두껍게 쌓아진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 성을 바라볼 때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지고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먼저 여리고에 들여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두 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먼저 그 땅을 둘러보고 엿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정탐하게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성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들어온 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리고에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가서 누구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됩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지요. 기생 라합의 집은요, 그 여리고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외부 사람들과 내부 사람들이 쉽게 접촉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성 안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그 성 안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의 민심을 잘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탐꾼들이 잠시 머무는 동안에 주변의 상황을 듣고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정탐꾼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이 땅에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왕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정탐꾼을 잡으라고 군사를 벌써 이 라합의 집에 보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속여서 다른 길로 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돌려보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지요. 그리고 여리고 편에 서서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하면 그 나라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지요. 라합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그 결정대로 선택대로 그 일을 그가 진행을 했겠습니까? 라합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한 그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라합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소문으로 이미 들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홍해 앞에 서서 죽음의 위기상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그들의 길을 막고 가로섰던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소식이 이미 여리고 지역의 바닥에 소문으로 알려졌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생 라합은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요, 이 소문을 라합 혼자만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여리고 사람들도 이미 이 소식을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리고 성의 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오늘 보니까 1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잃었다, 혼미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힘을 얻고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 다 멸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그 두려움을 믿음의 선택으로 바꾸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서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라합은 달랐습니다. 그도 그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라합은 그 두려움을 믿음의 결단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라합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었다가도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바울과 같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여주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경험이 되지 않고 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마 라합은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기적적으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라합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 듣고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있어서 사실 기생 라합이 처해 있는 상황보다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은혜 가운데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이미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셨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증거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자세하게 여러 사건과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깨닫도록 그 증거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가 찾아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분주하게 막 움직이다가 핸드폰이 어디 갔지? 스마트폰이 어디 갔지? 하면서 막 찾는데 이 스마트폰이 제 오른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제가 손에 들고 이것이 내 손에 있는지도 모르고 막 핸드폰을 찾고 헤맸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은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증거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매일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합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정탐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이제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 안의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간담이 녹았다 하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에 가서 들었던 소식을 백성들과 여호수아 앞에 보고를 했지요. 이 보고를 들었을 때에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확신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게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지요.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소식을 이미 듣고 그들이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어떻게 하나 이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을 정탐꾼들을 통하여 백성들이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나가면 이 싸움은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이 전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소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계획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리라 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다름이 아닌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탐꾼들을 도와주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상황을 들려주자.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생 라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경험을 했지만 기생 라합은 그것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오는 소리에 소문을 듣고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 소문을 그냥 소문으로만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참 하나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들었던 것을 그냥 마음에만 담아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생 라합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온전한 믿음이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라합의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우리의 눈에 비춰졌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제 정탐꾼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간 이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내가 보호해 주어야겠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들을 붙잡고 이들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마음으로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은 즉시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도와서 숨겨주고 또 그들이 다시 살아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는 결단을 실행으로 옮기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내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그때에 나와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살려달라라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되지요. 정탐꾼들은 이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말씀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에게 요구한 제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정탐꾼들이 이제 도망을 갈 수 있도록 기생 라합의 집에서 창에서 그들을 이 붉은 줄로 달아서 내리지요. 그리고 그로 도움을 받아서 정탐꾼들이 도망을 가는데 이 정탐꾼들이 요구한 요구사항은 너희가 이 기생 라합에게 너희 창문에 우리를 달아내렸던 이 붉은 줄을 메어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격에 들어오면 그 기생 라합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두 정탐꾼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하라고 하실 때에는 헤렘의 명령을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지요. 남녀노소를 불면하고 그 모든 전리품을 다 챙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일들을 다 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 라합을 알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정탐꾼들이 증표로 너희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다르면 그것이 구원을 받아야 할 가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를 구원하겠다라는 표징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나타났던 한 장면이 연상되지요. 몇 번째 재앙에 일어났던 사건입니까?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첫 태생에 대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첫 태생들은 다 생명을 거두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태생은 살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다 바르라고요?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라. 그럴 때 심판이 임할 그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심판자가 어떻게 하리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그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그 집에 심판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의 창문에 매단 붉은 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붉은 줄로 인해서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이 여리고 성이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이 행동을 가리켜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그 상황과 의미를 생각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기생 라합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직장생활의 동료들이나 상사들, 또 가까이 지냈던 이웃들을 보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 때가 있는 그런 경험이지 않습니까?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고 또 교회 권사님이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신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었고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이것을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기생 라합과 같이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될 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세상 앞에 드러낼 때요,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하다가 때로는 위험에 처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생명이 되시고 내 삶의 구원이 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여리고와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라합이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